마음 챙김. 오늘은 형이상학자이자 강연가였던 네빌 고다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1930년대부터 강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1905년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남 일녀 중 넷째였죠. 17살 때 그는 배우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댄서로 생활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통해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압둘라라는 에티오피아 출신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압둘라는 성경의 비의적 해석, 히브리어, 그리고 상상의 법칙에 대해 강의하던 인물이었어요. 네빌은 압둘라에게 7년간 매일 법칙을 배웠고, 이후 자신이 깨달은 것을 미국 전역에서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했던 강의였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죠. 네빌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입니다. 상상을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힘이라고 본 것이죠. 압둘라는 네빌에게 2번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뜻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네빌이 뉴욕에서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빌은 미국 전역에서 상상의 법칙을 가르쳤고, 그러던 중 압둘라가 예언했던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어요. 1959년부터 1260일 동안 네빌은 깊은 내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 기존의 가르침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얻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신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상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네빌은 죽음에 대해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았어요. 이곳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그곳에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한 과업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성취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죽음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한한 끈으로 연결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972년 10월 1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의 반응이 결국 나를 정의한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화를 낸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네빌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사슬을 끊으려면 내 반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도 서서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편함에 고지서가 잔뜩 꽂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네빌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라고 말하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풍요로워라고 말하면 당신은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네빌은 단순히 이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같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실험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법칙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단순히 끌어당김의 법칙 이상입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신성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욕망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가 없겠죠.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욕망을 단순한 희망으로 두지 말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네빌은 이 과정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건강, 사랑, 평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 의식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원하는 상태를 먼저 마음속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즉,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건강한 몸을 가진 것처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빌은 십자가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의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순간, 삶도 함께 변하기 때문이죠. 네빌은 시간이 단순히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의식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달려 있죠. 그렇다면 지금 원하는 변화가 있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식의 상태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빌은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같은 경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불쾌한 생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 나는 풍요롭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빌은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안식일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빌은 우리가 하느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와 동일시하지 않기,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기. 네빌은 우리가 하느님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의식이 바로 신성한 창조의 힘이라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해지면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온전히 사랑과 믿음을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욕망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되고 의식의 상태를 바꾸면 현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을 보려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죠.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현재 현실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꿈꾸고 계획하지만 정작 그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면 이미 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원하는 관계를 원한다면 이미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상태가 내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기도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단순한 희망에 그칠 뿐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이 정말 나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의식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맞는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불안해하면서 안정된 삶을 바란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반대로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면 불안한 삶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현실에서도 그것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가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먼저 현실에서 나타나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현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원하는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나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가르침은 삶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이나 자신의 상황을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의식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어라.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외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계속 혼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상사를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그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가 상사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한 상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상사가 자신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빌 고다드는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성은 상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힘들어했지만 매일 밤 상사가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그녀가 회사를 떠날 때는 상사가 그녀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만과 걱정을 떠올리는 대신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빌은 우리에게 진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미 좋은 교사가 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유지하면 실제로 그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먼저 내면에서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하인 중 2명은 받은 달란트를 늘렸고 주인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명은 받은 것을 그대로 묻어두었고 결국 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 원칙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점점 강해지고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믿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보세요. 내면의 대화 바꾸기, 하루 종일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불평과 걱정을 멈추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세요.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편집하기,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지금부터 행동하기,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맞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이 할 행동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마음 챙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상상력 속에서 먼저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그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창조의 힘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의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제가 정말 원하던 집이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그 집의 거실에 앉아있는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심지어 그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상상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6개월 후에 정확히 제가 상상했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의 사람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힘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적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꿔보세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인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을 모두가 합해진 존재입니다. 이 반응이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이자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물 때 현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세요.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잠들기 전 그 상태에서 잠들어 보세요.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그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네빌은 이를 성경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소망하는 상태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네빌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에만 목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반응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긍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의식은 변화되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겪게 될 미래의 사건들도 변화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상황에 머물까요? 네빌은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병약한 사람은 그저 자신이 그렇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네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약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 배고픈 사람이 나는 풍족하다. 걱정 많은 사람이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게 하면 그들의 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암시나 긍정의 힘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 원리예요. 네빌은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며 삶의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네빌은 인류의 상태가 지닌 폭력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폭력성을 극복할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당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이 실체를 지닌다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반응들이 여러분이란 존재를 정의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인식 상태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당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애정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네빌은 우리가 항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에 이미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라고 조언합니다. 홀로 서서 나는 그것이라고 인식하기에 나는 이미 나라고 인식한 바로 그 존재이다. 라고 외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빌은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 당신의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책인 성경은 당신이란 한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적 없고 기록된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적 없다고 네빌은 말합니다. 성경은 내면이라는 하늘나라와 외부라는 지상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모세, 요한, 예수. 이들은 외부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이 야생에서 살았다는 것은 방향성 없이 동물적 감각에 휘둘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내면의 강함이 찾아오고 진리의 물로 세례받게 된다는 거죠. 네빌은 우리가 마음의 정원사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선택해서 마음에 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당신은 항상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기에 상상력의 인간으로서 당신이 심어놓은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하십시오. 결국 네빌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선을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돌리고 내면의 마음 태도를 훈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상태가 놓인 야곱의 사다리를 따라 우리 존재의 더 높은 곳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내면에서 깨어날 운명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인식의 상태를 가져와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돌멩이를 치워버린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원하는 상태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네빌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가 내 현실을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개의 존재가 싸우고 있어요. 네빌은 이걸 세속의 마음과 인간의 영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세속의 마음은 바깥 세상만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인간의 영은 모든 것이 영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애쓰죠. 파우스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내 가슴 안에는 두 영혼이 함께 있네. 하나는 하늘을 열망하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 매달려 있네.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이런 두 존재의 투쟁을 보여줘요. 털로 뒤덮인 에서는 우리의 외적 개성을,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죠. 두 형제의 어머니 레베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존재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상상력의 힘이에요. 네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생기면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외부 세계를 사냥터에 내보내 그 상태들에 대한 오감의 문을 닫으세요. 쉽게 말하면 현실이라 불리는 것들의 눈을 감고 생각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이 오감으로 인지하는 세상만큼 단단한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라는 느낌으로 두르는 거죠. 키츠의 시에서처럼 그것은 환상이었던가 아니면 깬 채로 꾼 꿈일까 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야 해요. 네빌은 나에 대한 느낌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이 부패와 죽음의 세상으로의 여행은 나에 대한 느낌에서 시작됐고, 이 느낌을 놓은 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든 나에 대한 느낌을 놓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도, 사랑 충만한 땅에도요. 나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성경의 구름 기둥 이야기처럼 우리의 나에 대한 느낌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 구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으켜야만 움직이죠. 네빌이 설명하는 의식의 여행은 정말 놀라워요. 현재 상태에서 나를 빼낸 후 원하는 상태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움직임이에요. 의자에 고요하게 앉은 채 나에 대한 느낌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적 상태에 놓음으로써 구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순전히 영적인 움직임이라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줄 기준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I am 존재의식은 창조물 전체를 담고 있고 이로부터 상상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의식은 그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찰자로서의 나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상태라도 들어가 외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말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기름 없는 램프와 같고 삶에 적용된 진리는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진 램프와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나에 대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식의 마법사가 되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네빌 고다드는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이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공을 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서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탓만 하던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네빌은 상상력을 인간의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곧 하나님의 상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인간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상상력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에는 생명의 불을 영혼의 포도주로 바꿔놓을 힘이 있어요. 상상력이 진정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네빌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상상력은 그냥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종교적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빌은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있는 깨어난 상상력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 요셉이고 의심하는 자 도마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깨어난 자, 깨어난 상상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닌 우리 내면의 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빌의 가르침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는 I am이라는 말의 힘이에요.
IM은 언제나 1인칭의 현재형입니다. 당신이 IM에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IM 뒤에 붙이는 말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네빌은 자기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신의 생각들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당신에게 하라고 주어진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아 관찰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해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에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찰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이론은 좋은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빌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왕좌를 당당히 요구하고 상상력이 당신 세상을 다스리게끔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자신에게 매우 정직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의 특징들을 자신 안에서 만드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빌의 말처럼 이 가르침의 목적은 인간 안에서 다양한 꿈들을 현실로 꾸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의식을 지닌 영역 안으로, 인류의 의식적인 영역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며 상상력의 힘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상상력을 깨워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보세요.